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아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인지하시고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진데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주여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은 성숙한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적용하는 공인된 율법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학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직까지도 누구에도 공인받지 못한 그런 교사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 율법학자는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하는지 못하는지 아마 테스트 목적으로 아마 예수에게 바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때 율법학자가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고 지금 묻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대답에 예수께서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바로 이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비유 내용즉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자, 옷이 벗겨지게 되고 그의 죽을 만치 맞고 버려지게 되었다. 마침 우연히
제사장과 레인이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고 그 이 두 사람이 그를 피하여 맞은편 길로 도망가 버렸다. 자,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우연히 그곳에 이르러서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그가 거의 죽게 된 것을 확인하고 바로 그가 응급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다가 지극정성아마 밤새 보살피고 먼 길을 떠나면서 데나리온 둘을 그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르기를 그를 잘 돌봐주라. 혹시 비용이 모자라거든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이 비유에서 잘못된 모델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참 사랑을 실천했던 한 사람을 여기 등장시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레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입니다. 레인들은 그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강도를 만나서 피하여 맞은편 길로 도망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제사장과 이 레인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로 그들이 개인적인 신앙이라든지 자신이 하고 있는 직무에 비춰 봤을 때에 자,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강도 만난 이웃을 피해서 맞은편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선택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성경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어떤 율법에 의하면은 제사장들과 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부정한 피를 만지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대거나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거나 사람들의 피를 만진다는 그 자체는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겠죠. 예배를 진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중에 부정한 어떤 이제 거의 시체가 되다시피 한 사람을 만나고 또 피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거나 그들이 하고 있는 직무에 비춰 봤을 때에 이 제사장과 레인들의 이런 행동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이고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은근히 당시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비수 같은 비판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비록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직무에 비춰 봤을 때에 강도 만난 사람들을 가까이 하거나 또 그 피를 자신의 손에 묻히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어쩌면은 금기예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우선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지금 이들에게 뭐가 우선이냐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참 사랑은 제사보다도 율법보다도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경건, 개인적인 거룩성보다는 먼저 뭡니까?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더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는 이 강도 만난 이웃을 사랑했고 어쩌면 그는 진심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의 모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바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겠느냐? 자, 그러면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3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그를 보았습니다. 제사장들도 보았고 레위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인도 보았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 사마리아인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긴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제사장도 그랬고 레위인도 그랬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도망가 봤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냉정한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쩌면 그들의 선택은 타당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져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보고 바로 그의 숨이 끊어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냉정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도 차갑고 가슴도 차갑다는 뜻이에요. 흔히 이야기를 하죠.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거워야 되는데 그들은 머리도 차갑고 가슴도 차가운 사람, 냉정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동정이나 안타까운 마음 같은 것이 그들에게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 자, 불쌍히 여겼다는 이야기는 깊은 연민을 말합니다. 뜨거운 동정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난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아버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지, 그죠? 오늘 혹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동정하는 마음은 바로 이웃에 대한 연민과 이 사랑하는 마음은요, 흔히 말하는 대학에서의 어떤 우리가 수강 신청할 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교양 과목과 같은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전공 필수와 같은 과목이라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에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 여기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의미가 뭐냐면은 그 구약에서는 이 이웃을 무언가를 함께 하는 사람들. 자, 신약에 와서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는 플래시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이웃이란 개념이 나중에는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교훈하시면서 그 이웃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내 이웃의 자격이라든지 내 이웃의 기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이라고는 단어의 의미를 보았을 때에 지금 나와 무엇인가를 함께하고 있는 그가 이웃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간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옆에 있는 그가 지금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바로 이웃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사람들을 성경에 이웃이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자, 이웃의 범위는 지금 나와 무엇인가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가까이 함께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성경 말씀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르기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할렐루야.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물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랍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이들이 하나님께 난 자들이고,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가까이 가서 그를 돌보는 사람. 자,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등장하죠. 레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멸시와 천대와 경멸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해지게 됩니다. 자, 강도 만난 사람이 옷이 벗겨지게 되고 많은 매를 맞아서 거의 죽다시피 했다. 그리고 길에 버려졌다. 자, 제일 먼저 그곳을 지나게 된 사람이 제사장들이죠. 성경 말씀을 보니까 31절에 그 길에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이야기는 맞은편 길로 지나갔다. 자, 여기 보세요. 그 길에서 그를 봤다는 거죠. 그 길에서. 두 번째 레인은 그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그 장소에 와서 보고 그를 보고 피하여 맞은편으로 지나갔고,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은 그가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다. 자, 이게 보세요. 먼저 지나간 제사장은 그 길에서, 그러니까 멀찍이서 봤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지금 어떤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 물체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많은 매를 맞은 것 같고 옷이 벗겨져 있고 많은 피를 흘렸다. 그 죽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맞은 피를 도망갔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 레인은
그곳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많은 피를 흘리는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있는 장소에까지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를 보고 피하여 맞은편으로 지나갔다. 자, 반면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 이르렀다는 이야기는 지금 뭡니까?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곳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를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가까이 가서, 그러니까 제사장은 멀찍이서 보았고 레위인은 좀 더 가까이 갔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상처를 싸매고 자신의 나귀에 강도 만난 그 사람을 태우고 주막에 데려가서 밤새 지극정성으로 보살핍니다. 길을 떠나야 되기에 그냥 떠날 수가 없지요. 자신에게 있는 2데나리온의 돈을 주인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이를 돌봐주라. 혹시 비용이 들리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 여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에게 있어서도 충분한 경비가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2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노동자의 이틀치에 해당되는 임금이에요. 제가 교회 보수 작업을 지금 한 달 가까이 했죠. 전문 기술자가 오면은 하루에 일단 35만 원이에요. 흔히 말하는 작부는 15만 원에서 20만 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데나리온 2를 주었다는 얘기는 자신이 힘들게 노동을 해서 얻은 이틀치의 임금을 지금 여관 주인의 손에 쥐어줬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를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깊은 애정과 연민으로 가득 찼다는 이야기죠. 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선대하고 증오했을까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아수르, 지금 말하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인구 이동 정책을 실시를 해요. 마치 그 스탈린이 그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 지역에 갔다가 이렇게 뚝뚝 떨어뜨렸듯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은 인종 청소를 실행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서 이방 지역에 갖다 흩어놓고, 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과 통혼을 통해서 순수한 유대인들의 혈통을 이렇게 이제 청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니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개나 돼지나 창녀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실제적으로 기록해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접촉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정도 부정하게 여기냐면 유대인들은 음식에 있어서 호불호가 분명하죠. 돼지고기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마리아를 만난 것은 마치 그들이 부정한 돼지고기를 먹은 것처럼 자기 자신이 부정하다고 여기고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지금 강도를 만난 유대인을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고 그를 지극정성으로 돌봤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는 것만큼 불편한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버리고 도망가고 레위들이 버리고 도망간 그 강도 만난 그 유대인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돌보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무엇을 향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돌봄을 받는 대상에 대한 어떤 돌봄을 받는 대상을 향한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그죠? 그러면서 그를 지금 돌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많은 이 유대인들을 사랑과 정성과 책임을 다해서 돌봐주고 있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자,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름과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긴급 의약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름과 포도주를 강도 많은 사람의 상처에 붓고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밤새 보살피고 주막 주인에게 대단한 둔을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은 돌아올 때에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이웃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돌보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나로 인해서 당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나로 인해서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자세예요. 그는 호의를 베풀면서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의를 베풀면서도 어떤 명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관심도 그에게는 관심 받길 뿐이에요. 오직 그는 묵묵히 자신이 해야 될 그 일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이 사람에게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이웃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3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께서 이 세 명의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바로 누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묻기를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자, 이 율법 학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한 질문이에요. 자, 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첫 번째 제사장이 등장했습니다. 레위 등장했어요. 아마 율법 학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유대인들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등장시킨 인물은 유대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 율법 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렇게 경멸하고 멸시한 사마리아인을 자신의 이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고 말씀할 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율법 학자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 말고 또 다른 제3의 유대인이 등장할 줄 알았는데 얼토당토않는 사마리아인이 거기 왜 나오냐는 얘기죠. 근데 지금 질문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또 다른 유대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 율법학자가 이 상황이 회피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려있지 않아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도저히 자신의 입으로 자신들이 경멸하고 멸시하고 선하게 여긴 이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이웃이라고 인정하기 쉽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인 같이 하라. 너희가 멸시하고 선대하고 너희가 같은 동족으로 도저히 인정하지 않는 개와 돼지나 창녀처럼 여기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만한 이웃에 대해서 호의를 베푼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에 대해 선입견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그가 하고 있는 일조차도 평가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좌우, 보수와 진보 서로가 절대 서로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해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정하지 않는가? 평가절하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잡고 있는 이 선입견,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죠.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너도 행하라는 이야기죠. 근데 정확한 의미는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너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행한 그 일을 실천하라는 이야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율법사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당시 유대 사이에 종교 지도자들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은 토론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크고 작은 문제에 그들은 논쟁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쟁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토론을 위한 토론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아요. 아무리 좋은 문제라 하더라도 논쟁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논쟁이나 토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만 하지 말고 그대로 실천하라는 이야기예요. 희망의 전도사라고 불려졌던, 행복 전도사로 불려졌던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2009년도에 이제 암으로 별세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한 달 만에 소아마비로 인해 가지고 두 다리를 쓰지 못해요. 한 손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굉장히 중증 장애를 가진 분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죠.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셨는데 굉장히 이제 공부는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당시의 대학에서 장애인들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장애인들에 대한 입학 전형을 시행했던 학교가 서강대학이에요. 서울대 교수였던 아버지가 서강대에 아는 친구 교수님을 찾아가서 우리 딸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시험을 좀 보게 해달라. 근데 서강대 교수가 그러더래요. 무슨 얘기냐고. 시험은 머리로 보는 거지 발로 보냐고. 그래서 서강대 영문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연세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연세대학 대학원에서 우리 학부 학생들도 장애가 있는 사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다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서강대학에서 영락을 가르친 거예요. 그 센터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주 기고했던, 그러니까 많은 글을 기고했던 분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두 다리를 쓰지 못하고 한 손도 불편하고, 근데 갑자기 이제 유방암이 찾아옵니다. 힘든 어떤 이제 치료 과정을 거쳐서 거의 완치 단계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척추암이 또 찾아와요. 그 힘든 투병 시간을 건넜는데 살만하니까 다시 이제 간암이 찾아와요. 유방암, 척추암, 간암, 그런 중에도 그는 많은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근데 그분의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가 학부 학생들을 데리고 그 연극을 보기 위해서 극장에 갔어요. 근데 연극을 이제 그 극장에 들어가는 과정도 결코 중증 장애를 가진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근데 더 힘든 것은 이제 나올 때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도저히 올라갈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때 연극의 주인공 역할을 했던 유인철 씨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다가 장현 교수를 발견한 거예요. 전혀 머뭇거림 없이 그 장현 교수를 자신의 등에 업고 계단을 올라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장현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몸에 배겨져 있는 이웃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행하는 너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국이 코로나로 또 계속된 장마와 홍수로 지금 어쩌면 감동받는 사람들처럼 대한민국이 어디 선한 곳이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엄청난 속도로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어떤 이제 뭐 정강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100명이 넘었었죠. 언론에서는 제2의 신천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걱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수도권에서 바로 예배에 대해서 이제 좀 주의해 달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요. 공식적인 예배 외에 모든 소모임에 대해서 좀 자제해 달라고 하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예배가 우선인지 아니면 국민과 우리 이웃의 건강이 우선인지, 여러분들은 무엇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죠. 교회 내 소모임에 대해서 자제해 달라고 하는 정부의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부탁이죠. 물론 행정명령이기도 하지만요. 만일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예배를 강행해라. 기도해라. 그럼 내가 낫게 해줄 거다. 예배 참석하면 코로나 다 하나님이 치료해 줄 것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죠? 국가가 예배를 지금 강제하니까 국가에 대해서 저항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또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소모임 자제해 달라는 거잖아요. 충분히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기독교 탄압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잠시 멈춘다고, 아니 우리가 소모임을 잠시 멈춘다고 당장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거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면은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지속적으로 너희는 습관적으로 이것이 내 삶의 어떤 방식이 될 정도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일을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웃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방 수칙을 지키고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죠? 그 외에 우리가 소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 부쩍 느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상식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자기를 더 희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웃에 대한 배려심이나 희생이나 섬김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이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교회가 더 발벗고 뛰어다녀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짐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에요. 편협하고 이기적인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